할렐루야. 이 성탄의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다림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나 또 출근을 하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있고, 또 버스와 또 차를 기다려야만 하는, 지하철을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그런 때도 있죠. 시험을 마친 또 친구들은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런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기다리며 또 어떻게 기다리며 이 한 해를 지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한 주를 또 이 한 해를 보내오셨나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날만을 기다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온가족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부모님이 무슨 선물을 해주실까, 이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저 또 연말연시의 바쁜 일정 속의 하루,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올해 성탄절은요,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쁨과 또 기대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에 받는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며 왔었다면은 올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 하루를 또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함으로 기다려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시므온에 관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한 자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또 경건한 자였습니다. 또 성령이 그 위에 그래서 늘 계시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므온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의 마음에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개인의 어떤 성공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인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인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므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빼앗겨서 살았던 것처럼 로마가 이 갈릴리와 온 유대까지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기간이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도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침묵의 시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망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아는 것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것은 내 삶이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언제 내가 좀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삶 속에 좀 더 개인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올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은 일만 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은 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죠. 이 환경만 좀 변하면은 좀 내가 위로가 될 텐데, 저 사람이 좀 변하면은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이 상황이 변하면은 내 마음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뀌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참된 평안을 누릴까요? 잠깐은 그러한 평안이,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위로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을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입은 자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품어주시어서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본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6절 또 37절에 이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6절, 3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처럼 보입니까? 그는 젊어서 결혼했지만 7년 동안 이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당시에,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남편이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보장도 없고요,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말합니까? 지금 그가 84세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84년 동안 혼자 과부로 살았다 이런 말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84세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하는 나이를 보통 16세 전후로 16세에서 18세로 보았다고 하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과부가 된 이후에도 거의 60여 년 가까이, 50년 이상 긴 시간을 홀로 이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나는 이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을 홀로 보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짧지 않은 시간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50년, 60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0년간, 60년간을 여러분 홀로 이 시간을, 삶을 살아온다. 이게 쉬운 시간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도요, 안나가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견디지 못해요. 마치 우리 요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할 때 보면은요, 화면이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은 답답해요. 전화를 했는데 누군가 전화 통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이 있어도 불평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 안나는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이 시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다림은 설렘을 동반한다. 기다림은 설렘을 동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소풍날이 딱 날이 잡히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부터 그날을 기다리죠. 근데 그때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나요? 그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속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저녁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전에 성탄절 때 저녁에 밤에 새벽성 도는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데요. 그때 새벽성을 도는 게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밤 잠도 못 자네? 이런 마음으로 이 새벽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느 집을 돌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찬양을 하고 또 어떠한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면은요, 설렘과 기대감이 넘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지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낙심과 외로움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안나는요,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안나는 주님을 만날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84세가 되는 그 긴 시간을 이러한 마음으로 보내며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8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의 새벽 예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멀리서 차를 타고 예배를 나오셔야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나왔을까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2000년 전에 그 새벽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빨리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하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설레는 마음,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을 향한 설렘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그래서 다른 이름을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설렘의 자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리, 그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는 자리, 무겁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설렘의 자리, 소망의 자리, 기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에게 있어서 이 84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 원망의 시간이 아닌 설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과부였던 안나는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시간으로, 설렘의 시간으로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러할 때 그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 이 안나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나가 설레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여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헬라어로 통일되게 하셨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로마가 온 땅을 통치하는 동안에 모든 길이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나가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시므온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시므온도 놀랍게도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안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에서 말을 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종을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평안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이 여기서 종을 주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놓아주시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속박에서 풀어주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명을 마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이 말을 합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충분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경험했기에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어떤 조건이 있고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시므온은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속히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상황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이러한 우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변하여지고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림의 끝에서 주님을 품에 안고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기쁨과 복된 성탄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이번 성탄절 기대하셨습니까? 빨리 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연시 올해는 정말 바쁜데 성탄절이 또 목요일이어서 어제 수요 예배도 드렸는데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으로 이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안나는 84세가 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속히 오기를,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이런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간격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조그만 선물을 누구에게 받으면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설렘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